교독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제가 저걸 안 바꿔놨나 보네요. 우리 성경책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이성과 감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스스로 이성과 감성을 좀 구분을 하시나요? 나 이럴 때 이성적이야, 나 이럴 때 감성적이야. 막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너무 감성적이네, 이게 좀 이성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분별이 좀 되시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내 감정을 돋구는 상황일 때는 뭐 그게 기쁜 상황이든 뭔가 슬픈 상황이든 화나는 상황이든 뭐 뭔가 이렇게 놀라는 상황이든 어떤 내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돋구는 상황일 때는 사실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성을 놔버리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실수가요,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인데 친구랑 사이가 좋은데 친구가 내 장난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장난을 점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 넘는 거예요. 애가 싫어하는 데까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릴 때니까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인들은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네, 그럼 안 해야겠다. 이거 기분 나빠하네, 요건 아닌가 보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거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와 어떤 근거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은 뭐죠? 지적인 것, 지식, 어떤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정은 말 그대로 감성이죠. 감정. 의는 의지입니다. 의식이 있냐 없냐. 자, 동물들한테 지성이 있나요? 뭐 뜨문뜨문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뭐 돌고래나 뭐 원숭이나 조금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의지는 어떤가요? 동물들이 자기의 의지로 이걸 멈출 수 있나요? 동물들은 그거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이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 논리적 개념을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에서는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감성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오는 자극, 그냥 받는 자극을 그냥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이다 하는 거, 감성의 이유가 있나요? 감성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난 저 카페가 너무 좋아. 왜? 그냥 그 카페 느낌이 좋아. 거기 너무 푸근해. 그게 왜 푸근한 거야? 그게 그 느낌이 도대체 어떻게 좋다는 거야?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은 철저하게 반대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나쁘고 이쪽은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등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늘 감정에 치우쳐서 죄를 저지릅니다. 이성을 영어로 하면 reas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reason이 뜻이 이유, 또 원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이라는 거는 이유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 결혼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이 똑바로 작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좋더라도 마음을 내려놔야죠. 내가 조절해야죠. 거리를 둬야죠. 근데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감성이 우선된 사람은 어떡하죠? 이성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저 가정이 파괴되건 뭐 저 사람이 힘든 일을 겪건 말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느낌, 나의 좋고 싫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늘 죄를 짓게 만듭니다. 물론 감성이 앞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감성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감성이 앞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에 어떤 선악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이 정말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근데 사랑이라는 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해칩니다. 내 사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 얼마든지 감수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가요? 이거는 이성이 사라진 사랑입니다. 감성만이 남아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성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제일 힘들잖아요. 가족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돼요. 뭐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기 싫지만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내가 참고 하자. 이게 이성이잖아요. 근데 이성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부모건 자식이건 내 사랑하는 사람이건 뭐건 내가 싫은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돼?가 됩니다. 그게 요즘 사회입니다. 이성이 사라지고 감성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특히 우리 사회가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전도를 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난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냥 싫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 얘기 나오면요, 일단 질색팔색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함에 있어서는 이성이 앞서나요? 감성이 앞서나요? 감성이 앞서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 하면 일단 기분 나빠해요.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뭐 차라리 내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들어라도 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은 사람인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생활은 차가운 지성으로 대신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성과 이성은 다 내다버립니다. 성경 어려워서 안 읽고요, 성경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성적인 감정 따지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 네가 나한테 이 말을 해? 이게 내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내 느낌과 감정 갖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는 어디에 해당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참고 인내해서 실현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감성인가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해야지, 참아야지.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성입니다. 말씀을 아는 건 지성입니다. 말 그대로 지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지키던지 말던지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이성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살아낼 때 아무 감정 없이 하면 되나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성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고 힘든 말씀들을 그래도 내 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하는 마음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키고 아니고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아니고로 말씀을 사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대표적인 예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28절 말씀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죠?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지금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리세요? 조금은 들리시나요? 근데 대부분은 이건 남자한테 하는 소리, 그리고 그냥 딱 구분 지어버리시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의 젊은 세대들의 이 팽배한 갈등 문제도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결국 성의 문제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단순한 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들한테 특별히 문제 있는 거야 해갖고 남자들한테 딱 겨냥을 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남자들만 봐 하고 기록하셨을까요? 이 말씀만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뒤에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뭐죠? 가족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게는 부부, 가족, 교회이고요, 크게는 민족,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동체를 지켜라, 공동체를 지켜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라. 근데 간음이 만드는 상황들은 뭐죠? 간음, 뭐 불륜이라고도 하고, 뭐 여기에 간음에 더 큰 범주도 포함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륜입니다. 바람. 간음은 공동체,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주된 범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남의 여자를 넘보지 말라라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간음, 불륜 이야기하면 뭐 남의 여자 좋아하네, 뭐 유부남 좋아하는 아내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의 간음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늘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과 음행으로 표현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성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대한 거죠. 그리고 중심이 엇나간 것을 의미한 단어가 죄입니다. 뭐 하마르티아 뭐 이런 죄라는 단어의 뜻이 중심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간음을 얘기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이야기를요, 뭐랑 연결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간음하면 지옥 가나요? 간음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나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간음 얘기를 하고 갑자기 눈을 빼버리라고 하고 오른손을 빼버리라고 하고 뭐 지옥을 간의 만해를 이야기하실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눈으로 죄 질 것 같으면 눈을 뽑아버리는 게, 그게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은요, 간음은요, 성의 문제잖아요. 우리 육신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고 가장 이렇게 본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이성과 감성을 다룰 때 가장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성을 우리가 똑바로 사용했다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간음 저지르고 싶은 쪽으로 치우칠 때 이성이 작동하면 어떡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그런 기본적인 게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일까,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가 최우선으로 발동한다라는 겁니다. 이성을 똑바로 사용한다면 성의 마음에 치우칠 때, 죄의 마음이 치우칠 때 이성으로 판단하고 중단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잘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감정이. 근데 이거를 다스리는 건 어떤 역할이죠? 이성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가인이 이걸 잘 다스렸나요? 놔버렸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행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이 이성입니다. 이성. 저도 본가에 강아지가 있고 너무 강아지 이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그 강아지를 집에 가서 이제 보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귀엽고 막 미치겠는데, 근데 얘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들이 뜨문뜨문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면 이게 짐승은 짐승이구나라는 걸
막 느낍니다. 그러면 막 사랑스럽다가도 이게 확실히 이게 동물의 한계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이게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확 느껴요.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성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이성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성과 감정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술 마시면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술 마시면 이성이 똑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성이라는 이 지성이라는 걸 버리고 동물적인 감각과 느낌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음이야말로 거기에 가장 해당되는 단어 아닌가요? 성적 음란이라는 더 큰 범위가 있지만 간음이라고 좁게 한정한 이유는 간음이 결혼과 공동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이혼하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음에도 만약에 이혼을 그냥 남자가 멋대로 이혼을 했는데 여자가 이혼 증서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 여자를 어떻게 볼까요? 쟤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당했을 거야. 쟤는 좀 뭔가 성적인 뭔가가 있어,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혼 증서가 있다면 합법적인 이혼, 뭔가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또 반대로 이용합니다. 그럼 이혼 증서만 주면 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겠네? 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혼해버리면 그 당시에 이혼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성의 결혼을 완성으로 여겼습니다.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공동체로 여기셨죠. 삼위일체신 하나님처럼 결혼은 한 몸처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은 놓긴 했지만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당시 문화로서 간음의 어떤 이유가 없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한 그 여자에게 결혼하는 그 남자도 또한 간음한 거다라고 분명히 못을 봤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혼을 하더라도 혼자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이유로 이혼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한 공동체를 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하면 분명히 사람들 어떡하죠? 혼자 사는 게 어떻게 되죠?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 장가들고 결혼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자를 하나님으로 또 여자를 우리 믿는 교회로 또 이스라엘로 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해도 어떻게 하시죠? 그냥 바로 버리시나요? 네가 나한테 범죄를 해? 간음을 해? 딱 잘라버려요. 이러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그러시지 않았고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문제 많은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만 문제일까요? 그런 목사님들 추대해주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냥 뚝 끊어버리시나요? 니네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참아주시잖아요.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감히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됨에도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 느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혹 그 일이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 마음적으로는 참 하기 싫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내가 해야 돼?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이성으로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려주세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알려주세요. 근데 내 마음은 늘 반대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하냐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감성, 아니면 성령이 주신 생각. 나의 좋고 싫음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만물도 가지지 못한 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좋아서 십자가 지셨나요? 예수님은 안 힘든데 십자가 지셨나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싫어하셨잖아요. 두려워하셨고 눈물 흘리면서 무서워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하셔야 하니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나 내가 참아야 할 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겠다 하시면 그 일로 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싫을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기라도 합니까? 뭐 죽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 이상으로 뭐 겪겠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을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 자아가 견디기 힘들 뿐이지. 제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은 뜨겁되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